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박해하는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그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진술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는 고발하는 사람은 이자가 죄가 있다, 또 피고가 된 이나 그의 변론인은 이자는 무죄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다툼 가운데에서 재판장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것, 그리하여 나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방면하라는 요구로 그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말하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많은 말을 하는데 다 따지고 보면 나의 변명이고 또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야 내가 높아지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을 높이는 데에 그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높여 살아가야 할 그 대상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또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에 붙들린 바에 이르게 하셨는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9장 그리고 22장에 이어서 26장까지 세 차례 이 진술이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서 왜 이 이야기가 또 나오지 하는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세 번째이겠지만 오늘 이 장면에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 1차적으로는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은 분봉 왕이지만 그 곁에서 이야기를 듣는 로마 총독 그리고 모든 고관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빛과 소리의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정오가 되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 정오는 가장 해가 높이 떠서 하루를 가장 밝게 하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바로 그때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임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를 하면서 나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나의 동행들도 그 빛으로 인하여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셨지만 소리는 자신에게만 들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히브리 말로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나 혹은 총독이나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름을 바꿨다는 뜻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사울이고, 그리고 바울은 헬라 말의 의미로 이름을 바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 말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바울은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또 헬라 말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모국어로 그 이야기를 들었기에 내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강조가 그 가운데 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단지 그 정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말을 하면서 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바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잘못된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회상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다 자신의 잘못된 믿음, 그리고 믿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추구하였던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총으로부터 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과연 우리는 그것을 좀 돌아보고 있기는 하는 것인지,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정말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울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께서 15절 이하로부터 이제 14절 이하로부터 대화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참 주목할 것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들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이제 덜어는 이 채찍을 끈으로 된 것이나 막대기로 된 것을 이제 가지고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그것으로 이제 치면서 이제 가시채 한쪽으로 이렇게 가시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돌려서 가시채가 있지 않은 쪽으로 짐승을 칩니다. 이랴 그러면서 말을 혹은 소를 다루는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돌려서 가시채가 있는 쪽으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더러 말이나 소가 뒷발질을 하다가는 곁에 있었던 주인마저도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발 뒤에다가 뒷발질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어서 붙어서는 아니지만 좀 떨어지게 거기에 이렇게 막대 같은 것을 달아놓고 거기에 이제 가시 같은 날카로운 것들을 두어서
뒷발질하다가는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지하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 말이나 소가 화가 난다고 뒷발질을 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다리, 자기 발만 아프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수고를 하였느냐? 너만 아플 일을, 너만 괴로울 일을 왜 하였느냐? 바울은 도무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라. 이제 주저앉아서 모든 것이 이제 다 큰일 난 것처럼 엎드려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계셨던 모든 계획을 이제 나타낼 것인데, 이 나타낼 일,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종과 증인으로. 어디에 보내시려고 하시는가? 17절에 보면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서 그들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는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합당한 일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부르심에 순종하여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특별히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 그것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것이 당신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한 23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런데 왜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왜 주님은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는 무엇인가를 함께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하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빛을 전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 가장 첫 머리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임한다는 것은 바울이 경험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선포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바울에게 나타나신 구원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질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울이 길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고, 또 바울이 회개를
회개의 길을 일러 주었던 것처럼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마땅한 회개를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자녀 되는 기쁨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을 종, 옛날 성경 버전으로는 이제 사환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종 그러는 것보다 사환 이러면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친근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부려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 그러면 대단히 그런 뭐 좀 아주 그 봉건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서 막 부려먹고 시켜먹고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굶든지 그냥 일만 시키는 그런 나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연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자로 주권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 내게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주님의 도구요, 또한 주님의 일 맡은 자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 길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저희도 순종하여 주님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또 주님 맡기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